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봅시다. 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4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보통 다윗 그러면은 나는 다윗이 안 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믿음 또는 소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윗이 앉은 그 자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앉은 그 자리에 가려면은 다윗이 겪은 일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겪은 일은 피하고 다윗이 앉은, 다윗이 누린 그 부귀영화, 절대 권력, 어떤 명예 이런 부분들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만 싶어하지 그 과정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리기까지 그냥 왕으로 올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만 치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실력으로 왕이 되면은 어찌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그 전체 지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인은 경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념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정치로 안 가고 자꾸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준비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준비임을 안 사람은 인내하면서 승리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흥 강사님들 교회 오시면은 응답받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주셨는데 그때부터 기도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또 싹 다 잃어버리고 사사시대와 같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응답은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좀 내 인생이 고달프다 또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임을 잘 알고 이 과정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원네스에서 넘어서면은 더 큰 응답으로 가는데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주장하고 서로 이견을 가지고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다 같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 가지고 준비를 시키시느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평안한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러면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또 여기에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왜 질병이 옵니까?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암도 다 낫고 안 죽고 120세까지 다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모든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어느 만큼 내가 정확하게 붙잡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문제의 과정들 속에 나는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이런 시간들을 안 해도 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넘어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오늘 우리 시편 이 54편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겪을 수 있는 많은 이 일들 가운데 하나를 토대로 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일대지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를 잠시 펴놓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에 표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맞서길, 다윗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지금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그때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사건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만 보잖아요. 그 세상 너머에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참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인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이 일들을 모두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뭡니까? 장인 어른이요, 사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딸을 죽어도 그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지금 다윗이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19절에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10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유다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이 배경은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감에 대한 사울의 호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또 내가 절친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민족인데 12지파 중에 똑같은 지파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십억 명이 되었습니까? 몇 명 안 돼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다윗임을 알고 다윗이 영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하고 그리고 이 사울 왕에 와서 다윗이 그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실을 알고 24절과 26절에 사울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이제 13사람들이 먼저 갔고 그 뒤에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군사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급히 피하였지만은 이미 그 군대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애워쌌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도간에 든 쥐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환경에 막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 곧 한 번 명령만 내리면은 당장에 그 다윗과 다윗의 따르는 사람들을 다 없앨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의 전령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도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대를 회군하게 됩니다. 여러분, 쫓는 자는 사울이지만은 정말 모든 일을 움직이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였든지 문제 너머에 있는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이 영적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불신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현장에 딱 가보면은 노바디 현장이요, 노바디 세상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괴롭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은 다윗은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힙니다. 우리가 봤던 시편 이 52편에는 도액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 성 전체를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윗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10사람이, 그리고 사울 왕이,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액이나 10사람이나 사울 왕이나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안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놔두셨을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도록 도액을 그냥 두시며 10사람을 그냥 두시고 사울왕, 심지어 그 아들의 생명까지 그냥 두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막지 못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노바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결정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공간 안에서 지금 80억 인구가 이 자리,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평생을 가도 전혀 만나지를 못합니다. 서울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대구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 다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대구에서 살아도 70, 80, 90, 100년을 살아도 대구에 있는 사람, 안 만나지는 사람은 전혀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노바디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바꿔 나가셔야 돼요. 조금 내 생각, 내 계획 조금 내려놓고 내 의견 조금 내려놓으면은 우리 이 만남은 가장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됐다고 해서 교회가 막 살아나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그 계획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 만나가지고, 왜 내가 이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골대가 넘어졌는데요. 골대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축구 골대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풋살장의 골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 골대가 넘어져가지고 초등학생이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 사망했는 거예요. 참 세상에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맹신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노바디 세상이지만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맹인된 사람에게 제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남에서부터 맹인이 되어졌는데,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든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그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꼭 불교식 질문과 똑같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90명의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절대 계획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바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노바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볼 때는 세상을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욕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또한 포기하고 불신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그 상태에 다윗은 오직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놓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가서 죽일 겁니까? 이제 나중에 5절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남기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가 이 세계복음을 하려면 무엇부터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삶과 이 모든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점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는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과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켜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에 대한 문제 제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이야기할 때 안 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안은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논쟁만 되어집니다. 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끼리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노바디 세상이지만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온갖 말을 다 해도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 이야기에 아무리 한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이런 다윗은 쫓겨다녔지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삶도 아닌데 그냥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습니다. 죽을 문제도 아닌데 또 다른 교회 문제, 다른 일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고 맡기면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뛰어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무너지면은 가정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은 가문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시는 나의 절대 이면계약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뭐냐? 가르쳐 줘가지고 세계복음합니다. 237입니다. 말짱 헛수고입니다. 주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여러분 237 다 갈 수 있습니까? 5천 정도 다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면계약, 나의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면계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 가정 가문 다 놓치고 뭘 할 겁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합니다. 어떤 교회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에 온 트리니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린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 복음화예요. 이 세 군데를 통해서 저는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맹목적인 그냥 암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에 모였을 때 뭐를 해야 될 거냐? 남녀 전도에 모였을 때 무슨 포럼을 해야 될 거냐? 그 시간에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그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 본들, 그거는요 100년을 가서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망대가 바로 다윗의 망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의 망대가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여기에 대한 절대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저 군대가 진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생명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1천망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이면계약이 있어야 그때의 교회를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가정 가문 살리게 되고 이미 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기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한 죄가 뭡니까? 즐거운 낙자에 드릴 헌자입니다. 즐겁게 드리다. 무엇을? 제사 제자. 제사를 기쁘고 즐겁게 드린다라는, 이게 낙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금요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러한 배신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감정을 씻어내고 낙한 죄,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줍니까? 오늘 두 번째는 감사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이 뭡니까? 무엇이 서밋입니까? 아침에 힘을 얻는 사람, 낮에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 밤에는 감사를, 이 답을 찾아서 감사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54편의 주제 성구는 4절이지만은 우리가 5절 말씀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이 사울 왕과 또 자신을 배반한 이 10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멸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내 범위에 벗어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현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